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모든 삶들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 그 주의 보혈로 씻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하나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때론 부족합니다. 죄인된 마음입니다.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제약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하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의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오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이빨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나갑니다. 쌓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예수님,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는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예수님,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방법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방법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방법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타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긴 것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뜻 이루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이 날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의 음성,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마주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주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이로새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가지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 온 땅의 주인, 만왕의 왕,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진심, 나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 예수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안에 성령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어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호흡 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주인 되시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여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호흡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르며 주여 도와주셔서 부를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묵상들 잘 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마음과 생각 3, 4월호입니다. 따끈따끈한 마음과 생각 3, 4월호가 지금 나와서 북엔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실 때에 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북엔 카페가 매일마다 열진 않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잠깐 열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에 뭐 외상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거기 뭐 카페 북엔 카페 사장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가져가셔서 3월 1일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께서는 한 분 가셔가지고 그 외상으로 하시는 사람들 이제 명부 좀 적어놓고 갈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고요. 북엔 카페 가셔가지고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학금을 좀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장학 증서 수여식도 했었는데 청년부에서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장학금 말고 이 묵상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상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1, 2월호를요 매일 빠짐없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흔적은 이 책이 아니라 다른 뭐 여러분들의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심상 여러분들께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3, 4월호를 교환하실 수 있는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짜로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루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하루 정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러겠죠. 이틀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봐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하루 정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이제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쉽게 말하면 뭐 어제까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한테 받아가시냐면요. 나중에 나가실 때에 곽소영 간사님이 매의 눈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이거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환권을 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셔가지고 저 이거 1, 2월호 다 했어요 하시면 오늘 바로 교환권 받아서 3, 4월호로 바꿔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뭐 저한테 피드백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또는 그 날에 뭔가 내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희한하게도 이 말씀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거나 또는 밤에 읽은 걸 가지고 해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도 사용을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교환권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9편인데요. 올해 제가 계속 이제 시편으로 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튠 시편에 대해서 책을 한번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전도단 출판사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거 딴 데랑 하지 마시고 우리랑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번 튕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좀 보고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는 같은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습작하시는 분들 이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과 비슷하게 여러분 뭐 시도 괜찮아요. 요즘에 동주라는 영화도 이제 상영되고 있는데 시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고,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귀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걸 우리가 청튠이라는 이름으로, 청튠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책을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학급 문고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전도단 출판사는 메이저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 이제 신앙을 막 세워 나가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또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글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본격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여러 편의 글을 좀 쓰실 수 있고 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고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편집했으면 좋겠는지 또 함께하는 팀원으로서 함께 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음에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한 거고요. 오늘 시편 9편입니다. 지난주에 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좀 봤었고, 인간의, 그렇죠? 이 인간일 뿐인 우리, 한낱 인생일 뿐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좀 봤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9편도 보니까요, 주제가 여러 개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 또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 인간의 낮음을 좀 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한낱 인생일 뿐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시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제까지 못 봤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제 성경책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는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 뭇라벤이라고 하는 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 악기 이름인가 뭔가 아마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나 거기까지 수고가 안 되죠, 그렇죠? 네이버 살짝 찾아보면 되는 건데도 우리는 그냥 뭐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데,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죠. 물론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뭇라벤, 이게 도대체 뭔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우리 책에 보면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이게 뭐 악기 이름인가 뭔가 잘 모를 텐데요.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3명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죽음에 맞춰서 이제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 이 시편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인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걸 표기를 해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설을 다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멜로디가 있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냐면, 그 멜로디가 결코 밝지는 않겠구나. 그 멜로디가 경쾌하지는 않겠구나. 아들의 죽음 이러고 막 신나는 멜로디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단조에 아주 구슬픈, 굉장히 슬프고 암울하고 또는 우울하고 정말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마 그런 또 멜로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이게 멜로디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심경으로 기록한 걸 나타낸다라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요, 결코 신나는 건 아닐 겁니다. 결코 신나는 마음으로 쓰지는 못할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슬픈 마음으로 굉장히 애통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 어떠한 느낌으로 읽어달라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곡의 분위기가 만약에 슬프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애통한 거라면 그 가사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문라벤이라는 걸 모르고 한번 이 가사를 처음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찬양 인도자가 이 시편을 보면서 내가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그때 1절 2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곡들이 떠오를까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아마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의 그 느낌이 어떤 뉘앙스인지.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죽어서 썼을지도 모르는 이 시편,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구슬픈 그 멜로디로 만들었던 이 시편, 그렇게 실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 근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붙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마 궁금해할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궁금합니까? 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문라벤이라는 걸 이제 아셨어야 이게 궁금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다윗이 결코 정신 이상자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할렐루야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막 약간 미친 채로, 그렇죠?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어이없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노래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걸 부르는데, 이 가사를 부를 수 있었던 건 다윗 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 명확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때 제가,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한때 제가 굉장히 거룩한 별명으로 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별명 뭔지 아시나요? 예, 성충청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성령이 충만한 청년이에요. 예, 그때 저는 정도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신학생이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청년 누가 붙여줬느냐? 우리 찬양팀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신 그때 집사님이 제 옆에 이제 짝이었어요. 늘 같이 섰었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저한테 제가 딱 오면 충청이 왔어? 이러면서 악보 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청이로, 옆에 사람들이 충청이가 뭐예요? 뭐 충청도 사람이야? 뭐 이러면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얘 성령이 충만한 청년이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렸느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단조롭게 찬양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어떻게 찬양했냐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일로 갔다 하는데 저 혼자 제자리에서 막 이제 주먹치고, 그때 또 힘이 넘쳤거든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 날라다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또 다른 별명이 주먹이었어요. 항상 주먹치고 뭐 이래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한숨만교에서 자라왔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넘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정말 여기가 떨리죠. 여기를 소근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일부러 떨려고 하셔도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심장을 못 멈추는 것처럼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기쁘시거나 뭐 이러면요 정말 미칠 것 같이 웃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미소 지어서는 잘 안 떨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찬양할 때마다 막 이게 떨릴 정도로 막 경련이 날 정도로 찬양을 했었어요. 그때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로 있는 그 기쁨이라고 저는 희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때는 바야흐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3번째 주간이잖아요. 이제 사순절 4번째, 5번째 되면 이제 노래가 전부 십자가로 갑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으로 가요. 예. 십자가 이러면서 혼자 드르르 떨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십자가 노래 부르는데 주님의 보혈 뭐 죽었고 뭐 이런 거 부르는데 어떻게 제가 웃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찬양을 하고 오면 야 남들이 보면 네가 미친 줄 안다 그러면서 제발 웃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표정을 숨겨야 되나? 은혜를 안 받 그냥 식상하게 불러야 되나? 식상하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빠져들면 이게 그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 안에는 물론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건 있지만 제 안에 뭐가 분명하게 있었냐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회심의 사건이 제 안에는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십자라고 했을 때 십자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부활까지 간 겁니다. 그 이후에 구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는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는 순간이 그냥 부활절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저한테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게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약에 그대로 가려면 저는 약간 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내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가 있는데 안 기쁜 척 뭐 이렇게 슬픈 척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을 보면서 저는 그게 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다윗 안에는 이미 이 상황을 뛰어넘는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나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슬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라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계속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 뒤를 보시면 뭔가 상황적인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뭔가 원수가 나와요. 다윗은요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살면서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조차도 자기의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장인어른이 원수였죠. 그다음 자기 부하가 자기 아들이 뭐 계속 또 이방 그 나라들 다 원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컸어요?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부터 뜬 거잖아요. 그 골리앗을 요만한 다윗이 죽였으니 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또 이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방 나라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의 이 믿음이 나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지금 이제 알파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도 하고 이제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알파코스에 오시면 제가 첫 강의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작은 글씨로 나온 덮어놓고 믿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건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믿긴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그걸 좀 알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덮어놓고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덮어놓고를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요 without question이에요. 덮어놓고가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without question이 덮어놓고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blindly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질문 없이 믿는 거, 성경을 봐도 아무 질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쩌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뭔가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이런 고학력 사회에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부모님 시대라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펼쳐놓고 질문해 가시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곁다리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믿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걸 먼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대적인 이방 나라입니다. 아무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나의 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그 적들이 악인들인 거죠.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말 선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자,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얘는 좀 잘생겼으니까 또는 얘는 착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를 대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전 세계 전체를 그렇게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직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모든 만민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다윗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 대적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고 만민들의 하나님이고 그 전 세계와 만민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관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재판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신뢰할 만한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때의 요새시라고 믿었습니다. 이 환난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요새라고 하는 건 숨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새와 같은 하나님, 내가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즉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믿은 게 뭐냐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은요 그들의 목소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한마디 하면요 그건 듣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미천한 자들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백마디를 해도 세상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충분히 나의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 어쩌면 근데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회사로부터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갑질이 요즘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 회사의 상사들의 갑질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데요. 정말 참 그러나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실 줄로 믿고요. 감봉 감원이라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잘려나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 다음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심, 이거는 아멘이죠 그냥.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심도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자, 티끌보다 더 작은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지키겠다, 요새가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달과 같은 인생들에게 실제로 지켜보하여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그럼 신실하게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죠? 언행일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신실하게. 왜 하나님 이러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냥 좋은 내용이지 하나님 그런 분이신지 아마 그렇게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분석적이신 분이거나 조금 비판적이신 분들은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다윗은요 가난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요 미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제가 아까 저기는 안 적었지만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본인이 갑이에요. 여러분 갑 중에 갑이에요. 정말 대왕이잖아요. 다윗 대왕.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금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만 분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가 가난을 뭘 안다고.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왕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어릴 때 잠깐 힘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목동의 생활을 했을지 모르나, 다윗과 골리앗 그 시기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한 나라의 사위로 지냈던, 물론 도망다니면서 힘들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리와 같은 청년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쭉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을 때는요 이미 왕으로 한참 산 다음에 아들을 잃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다윗은요 가난을 얘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의리야,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뭐 없어, 이런 지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윗이 이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게 뭘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비록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한낱 인생일 뿐이었다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알렉산더 대왕만큼이나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충성은 뭐 하늘을 찌르렀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군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뻗어나가기만 했다라면 이집트도 얼마든지 먹어 삼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딱 구역 거기까지만 영토를 넓혀요. 그 이상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신다라고 하는 나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믿는 왕이 있었던 나라. 그런데 그 왕이 제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그 왕이 자신의 역할을 압니다. 그 왕이 자신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낱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난한 자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생이라는,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좀 잠에서 깨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제발 쟤네들 좀 심판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저 이방 나라들이 좀 교만하지 않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좀 건드리지 않고 좀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야욕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선악과 앞에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그 앞에서 우리가 한낱 인생일 뿐,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 그 주인이 명령한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모든 자유를 주시면서 선악과라는 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 안 된다라는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일 뿐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저렇게 잘났다 또는 잘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규율과 규칙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안에서만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명심하고 살 때에 우리는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에 뭐든지 다 하고 싶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내기들 여기 앉아 있을 텐데요, 이제 내가 20살 됐으니, 그렇죠? 뭐든지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입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다 사고 다 입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왜요? 자신이 한낱 인생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한낱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것도 압니다. 내가 한낱 인생일 뿐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런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윗만큼이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거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쌓은 스펙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나에게 주는 그 끈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스펙, 남들이 나에게 주는 라인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바로 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궁핍한 자를 기억하시며 내 상황을 다 아시며 압제된 자의 요새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환난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낱 인생일 뿐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중간사 400년, 그 아무런 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그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만약에 그 역사가 우리네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끝내 이루신 거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린 날에도 기억을 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사명 다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계속해서 건져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진짜 나를 기억하시나요? 시험해 보시는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지고 시험할까요? 기도로 시험해야죠, 그렇죠?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 기억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한 자매님이 저한테 쪼르륵 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래요. 와,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알았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죠. 굉장히 실망한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미안해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 가족분들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왜냐면 그래야 제가 또 계속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왕이면 뭔가 연상할 수 있도록 연관된 것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못 넘어가겠네요, 이게. 그러나 미안한데 앞으로 열심히 기억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땀이 내 얘기 괜히 꺼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그 주님 앞에 한낱 인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덜 교만하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좀 버리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봤는데요. 세종대왕 시대에도요. 여러분 청년들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면 과거를 보면 과거 급제한 사람이 33명이었답니다. 근데 몇 명의 응시자가 모이냐면 10,00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죠? 33명 뽑는데 10,000명 이상 모였대요. 그러니까 뭐 전국의 양반 자제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당연했겠죠. 여러분 그때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안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자꾸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힐링에 대한 것만 자꾸 찾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우리 좀 더 버텨보고요. 여러분 기도 찾읍시다. 힐링 책 찾지 마시고 힐링 음악 이런 거 말고요. 기도 찾자고요. 기도. 우리가 정말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고. 해보고 안 된다 얘기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좀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았네요. 다윗처럼 붙들지 않았네요. 하물며 왕이라 할지라도 정말 갑 중에 갑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갔는데 우리는 왕도 아닌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내 능력 의지하고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의지하고 주변의 관계들을 의지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바로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으니 내 이름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한번 내가 하나님 붙들어 볼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그 삶을 나의 보장 모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자, 우리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치관도 아니고 물론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들과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금세 돌아올 수 있으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한낱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낱 인생일 뿐입니다. 우린 가엾고 우린 연약하고 우린 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더 경을 나갈 수 있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한 길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세밀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날 존재를 도대체 아시기나 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거 맞으시냐고, 기독교인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나도 그 거짓말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질문해가며 이해해가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다윗과 같은 믿음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세워주시고 관심 없었던 우리들 돌이켜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 받고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찾아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너의 요새가 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 앞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와,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